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54편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개인 애가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4편의 내용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편 52편과 마찬가지로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에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편 52편에 보시면 이 도액 한 사람이 이 사울에게 다윗이 피한 곳을 이렇게 고하는 그러한 악행을 범한 사건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그 오늘 이 본문 시편 54편은 그 10지방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이 다윗을 배반해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이 구하는 보다 더 암울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다윗은 매우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이 사울을 피해서 급히 이 도망치는 중에 다윗은 이 노비라는 이 곳에 이 제사장인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에게서 그 음식을 취하고 또 칼이 있는가 물어보고 또 아히멜렉이 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칼을 이렇게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거일라가 이 블레셋에 그 침략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 거일라를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거일라로 온다는 것, 그리고 거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이 배신해서 이 다윗 그 사울에게 그 자신을 이렇게 넘겨준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다시 이 시팡무지 이 수풀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10지방으로 이렇게 피신하였을 때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다윗이 자신의 동네에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구한 것이 바로 시편 54편의 이 내용입니다. 원래 이 10지방의 사람들은 그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과 이런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친족들에게 이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이런 암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54편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이 말씀 이 시작 지점에 보시면 그 다윗은 이 하나님이여라고 이 하나님을 두 번이나 이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낯선 자와 이 포악한 자들은 그 같은 자들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그 이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안중에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편 53편에 이 기록되어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과 이 동일한 부류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즉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 자신에게 원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돈이 자기 인생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 생명까지 이 돈 때문에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러한 이런 포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 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이러한 그 상징적인 그 유대인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심지어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다윗의 이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3절 이 중반절에 보시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수색한다.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이 원수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장인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준 심지어는 이런 그일라 사람들까지 자신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그만 이 소망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은 이 조그만 소망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떨어질 때에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환경을 보면은 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악이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친족들에게서조차 이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즉 원수가 자신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원수들에게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보았다. 즉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 원수들에게 이 보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구원해 준, 그리고 또 자신의 친족들조차도 자신을 배신한 그런 이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공의가 행하여 진 것 같은,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 히브리스 기자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즉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즉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이미 자신의 원수들이 보응을 받은 것으로 믿고 확신하며 그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환난과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다윗이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 어마어마한 어려운 그런 이런 그 가난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풍성한 이 연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시련,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고 또 이 엄청난 이런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느냐?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요셉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과연 요셉이 30대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
준 그 자리, 이 종이면은 종으로서의 열심히 그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자리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보는 이 보디발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 보디발의 눈에 보였고, 결국은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이 우두머리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삶이다. 즉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자녀가 이 부모를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어려운 일일 때에 부모님께 어떤 이야기 하게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모를 바라보는 이런 자녀의 이런 눈망울, 그리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육신을 가진 부모도 이 좋은 것을 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 없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한란 가운데서 건지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이 공의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